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우리 찾으시겠습니다. 3장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이 와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산사하시를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도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박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시편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박국 3장 말씀을 우리 근거로 찬양하는 시처럼 쓰여졌기 때문에 찬양시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 레이지파의 찬양을 담당했던 선지자였을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특별히 하박국 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만들기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외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시편을 쓸 당시에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16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느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그 남유다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부터 18대 왕 여호야김까지 요시야부터 여호야김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꽤 오랫동안 활동했죠. 여러분 요시야 하면 여러분 아시죠?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선한 왕 하면 요시야 남유다에서 8왕 중에 선한 왕 중에 한 왕이죠.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금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시야가 애굽왕 느고와의 싸움에서 전사하게 되자 남유다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야김 18대 왕 여호야김은 애굽왕 느고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래서 가난해졌고 그리고 요시야 왕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다시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요야김은요.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버렸어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진 겁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의 책을 불태워버렸어요. 남유다는 애굽의 압박과 여호야김의 폭정으로 매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요. BC 612년에 강대국이었던 애굽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했던 것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국내 국외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아김은 바벨론에 방기를 들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잡혀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질문은 하박국 1장 1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횡포와 죄악과 폐역과 다툼과 분쟁, 불의를 보고만 계시나요? 2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으시나요? 왜 국내에 악인들의 횡포를 내버려 두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장 5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사납고 성급한 나라, 모든 견고한 성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모래와 같이 사로잡는 나라,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여기는 나라인 바벨론을 내가 일으켰다. 이 악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요아김도 악한 자였죠. 바벨론이 일으켜서 불의를 행하는 남유다의 악한 자들을 징계할 것임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하박국 1장 17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심을 알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왜 거짓된 바벨론, 악한 자들이죠, 의인들을 삼키려는 무자비한 이 바벨론을 보시고도 잠잠하시는 건가요? 왜 무자비한 이 악한 바벨론 보시고만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장 2절부터 이하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교만한 바벨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정한 때 반드시 이루리라. 3절에 2장 3절에 그러나 의인은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국내적으로 악한 자들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왕까지 그렇게 되고 악한 자들이 있고 또 국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또 하시는데 근데 바벨론을 왜 사용하시나요? 왜 바벨론, 이들은 악한 자들 아닙니까? 교만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 저들을 이용하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고통을 주시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그냥 쓰임받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BC 539년경에 바벨론은 망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2장 4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교회 개혁을 할 때 기초화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도 인용했지만 아주 유명한, 어떻게 보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도 이 이신득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분명한 이 복음을 가지고 제시하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공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나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으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바로 교회가 사람이 변질되고 또 배도하고 변화해도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현재 상황과 같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 한국의 정세를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늘 비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실 때,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왜 하나님 내 가족 중에 이런 병을 앓게 되는 사람이 있게 되나요? 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요? 내 남편을, 아내를. 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접해보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죽어가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왕도 잡혀가서 비참하게 죽고 국내적으로는 우상이 즐비하고 또 바깥에서는 이방인이 침공하고 그런 암울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국회의원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안전하고 전쟁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또한 아주 최첨단 무기로 이 나라를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따라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살아가지만, 물론 나의 열심과 그것도 있지만 저의 청년 때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도 독일어를 좀 잘했었어요. 학교에서 1등을 했으니까 독일어를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독일어를 이 공주대 사범대 독어 교육과인데 사범대 지금 독어 동문학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충남대에 있는 괴테문화원에서 언어 공부를 좀 하고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여기 와서 국내에서 독일어 이 분야의 교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 현지에서 뭐 다른 것을 하든지 그런 말을 가지고 독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대학교 갈 때도 장로님과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 가려고 하느냐, 저는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주의 종회에 대한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마을에서 제가 목사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목사에 대한 마음이 없고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아예 무슨 소리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악을 하게 또 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이야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길은 바로 주의 종의 길이었습니다. 또 음악 목회자로서 교회 음악 쪽으로 박사학위를 따서 교회 음악 쪽으로 그냥 이 분야의 교수가 되자 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길을 막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목회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회 길로 인도해 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여러분 내가 뭔가 해야지 하다가 주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바벨론이 침공하던 국내에서 우상 숭배한 사람이 있던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게 되면 요즘에 너무도 극단으로 치우쳐요. 뭐 대통령을 안 지지한다, 뭐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려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합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정치하고 성도들을 선동하고,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정치하는 곳도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년이라도 더 주님께로 그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같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 중에 뭐 모태신앙도 있으시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행위가 의롭고 깨끗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 네가 죄가 크니 뭐 하나님 앞에 그럴 말할 수 있는 솔직히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다 지옥 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청년들 학업 중에 때로는 뭐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도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가정 이룰 때도, 또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또 자녀를 낳고 나서도 이런 여정 속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하박국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은 신뢰해야 되는 거야.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어떤 경제적 타격이 와도, 그럼 이방인 침공하면 경제적 타격이 오죠. 다 막 가져가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겠다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즐거워하며라는 히브리어는 에엘로자라는 단어이고 기뻐하리로다라는 히브리어로 아길라라는 단어입니다. 시편에는 대꾸로 많이 사용되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게 대꾸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대꾸로 사용되었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의미합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의미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단어가 시편에 보면 150편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라는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소망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물질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살겠다라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또 나오죠.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어떤 뜻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말씀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소망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 모든 내 학업과 모든 걸 맡겨드려라.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신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된 예배자 학교 책에도 아쉬운 점이 좀 그것을 수정하고 싶은데 참된 예배자의 10가지 삶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려고 저도 살아왔고 그것을 책으로 내는데요. 그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제가 좀 고치고 싶어요.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고 싶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니까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뭐 이것저것 뭐 물질이 뭐 부족하고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뭐 어디 시험 봤는데 뭐 자격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불합격이야. 뭐 했는데 뭐가 안 됐어. 이런 걸로 뭐 합격했어. 이것으로 뭐 기뻐하고 이거보다도 물론 기쁨이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내 삶에 기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한다. 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많은 곳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두 번째 응답해 주신 걸 보고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 선자의 삶은요. 나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겠지. 어려움이 없고 그냥 살아가면 좀 좋겠죠. 근데 저는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간증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요. 연단.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저도 청년의 때를 보냈지만 저도 남을 이렇게 거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평생 다듬어 가야 되겠죠. 나는 모르는데 그 가시와 거친 것 때문에 사람과 부딪힐 때 상대방이 상처받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가시와 그 거친 부분을 다듬어 가시는 연단을
하시는 거죠. 그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하는지 주님은 보고 계셔요. 그걸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말도 고치게 되고 행동도 고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선지자고 성경학자들은 레이지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겠지만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고통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왜 남편, 내 아내를, 왜 자녀를 왜 빨리 이렇게 데려가셨냐고. 비참하게 왜 살게 하시냐고. 여러분,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것을 경험한 분들도 있지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하고, 이 땅은 사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사망의 땅이고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런 땅이고, 이 땅이 우리 살기 때문에 아프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상처받고 괴롭고,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 어떤 사람은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고통 중에 우리는 또한 다툼과 또 싸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이 그래요. 그것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우리 삶이 고통입니다. 그것은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장애의 알을 낳는 거 마음이 아프죠. 또 장애를 잃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죠. 고통이죠. 그럼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그 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고통을 겪게 되고, 해산의 수고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더 킹덤 오브 갓,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은 엄청난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좀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 하박국 선지처럼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분명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을 쳤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그래요. 이 복 다 그냥 내가 쳐버리면은 재산도 사라지게 하고 자식도 죽게 만들고 나면 분명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불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그 시대에 그래도 가장 영감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우리는 땅의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땅의 흙으로는 이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뭐 히브리 원어를 적기가 그래서 아파르, 민,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네, 땅에 아다마는 땅, 토지 이런 뜻이고 흙이란 뜻도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이 아파르는 흙이란 뜻도 있지만 먼지, 티끌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짐승을도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죠. 짐승과 다른 것은 뭐냐면 보겠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이 아담이란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 아담은 사람이란 북다란 뜻입니다. 아까 보면 땅, 흙이란 뜻을 갖고 있는 아다마와 같이 아돔, 북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붉은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의미를 히브리 원어에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다마, 흙에서 지음 받았다는 뜻이 아담 그 단어에 있습니다. 이 흙으로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는 네샤마 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샤마 하이, 생기. 거꾸로 살아있는 숨,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숨,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네페시 하이,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재료는 바로 흙입니다. 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먼지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또한 먼지와 같고 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8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심이라. 인생은 그 사는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져 다시 볼 수 없으나 여호와의 사랑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그의 계약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기억하여 그것을 행하는 자들의 자손 대대에 미친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3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 이거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우린 먼지와 같은 존재들,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건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마시고 있는 이 산소나 우리가 먹는 물이나 이런 음식들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그의 사역 가운데 같이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런 존재인데 불구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또한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겸손히, 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어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6절에요. 같이 마지막으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흙과 같은 존재는 불구하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이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할 먹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의 공격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두려움과 불안과 삶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삶의 문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